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의 흉배를 부십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니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 지지난주 인도할 때에는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동종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과 박해가 멈추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주 70년 로마에 다 멸망당하고 오히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핍박과 동족을 피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것,
코로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삶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는, 더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26절,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핍박과 박해하는 그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조차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교회 교우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누가 핍박과 박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에 잠깐 핍박과 박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됐던 적도 있습니다. 심한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 화도초등학교에 전도를 나갈 때입니다. 그때 특별한 사역과 행사 전에 전도를 나가서 성경학교의 아이들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 때 그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화도초등학교 부목사라고 말해도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니엘이 학교에 가고 학부모인 것을 다 알고 또 제가 가서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걸 주기도 하니까 선생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려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복음이 거부당할까가 아니라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또 복음이 거부당할 때는 괜찮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도를 했는데 ICT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했는데 전도지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시큰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성령님께서 열리게 해주셔야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거부당한 것 같으면은 오히려 저희들도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복음이 거부당할 때는, 예수님이 거부당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하는데 내가 거부당할 때는 괜찮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 같은 사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거부를 당하게 돼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복음을 듣거나 그렇게 교회에 호의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이 거부당하고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것인지 내가 거부당하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고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나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부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8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심하면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도 마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직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또 반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보고 많이 만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귀신을 두려워해요. 누구나 어린 아이일 때는 어둡고 무섭고 하면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몸을 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은 사탄도 아니고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일 수 있고 사탄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또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비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기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던 것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그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많고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 좋은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길과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시초가 사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울, 사람을 바라봤던 악한 왕들, 이렇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남유다의 선한 왕들과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죽을 위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지 아니면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 상처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포기할 때 살 것 같았지만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 그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같은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죽는 길입니다. 우리 몸도 가정도 다 죽는 길이에요. 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면 우리 몸과 가정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몸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기에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먼저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할 것 바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코로나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될 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대신에 스스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이 두려워서 죽을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죽이시지 않고 살리신 분,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값싼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 또 그 경외할 수 있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것,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공포에 떨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무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